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늘 올 때도 이런 옷을 입을까 저런 옷을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뭘 입지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자재구레한 선택에서부터 어느 학교를 갈까, 무슨 과를 갈까,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디서 살까,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 혹은 누구랑 결혼을 할까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선택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내 생활 전체에 대한 것, 내 인생 전반에 대하여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과 생각을 갖고 살 것이냐 하는, 이를테면 어떤 삶의 철학적 선택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그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뭔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가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세상적으로 돈과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되는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지금 나의 선택이 얼마나 더 많은 사회적 성공을 나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런가? 그 선택한 모습이 결국 나를 말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삼고 삶의 태도와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감이라는 건 크리스찬들이 갖는 위험 요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감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도덕적이든 혹은 종교적이든 뭔가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나은 것 아니냐 하는 모습으로 내 어떤 말과 행동과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너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만족감이 기반이 됨으로 인하여 뭔가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역시
뭔가 인생에서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도 기반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삶의 선택에 있어서 기반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그거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과연 그것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저력입니다. 사실 말이죠, 뭔가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계획대로 착착착착 뭔가가 될 때에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혹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냐고요? 네,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심만으로도 뭔가 일들의 계획이 내 뜻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내 기준에서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는 주를 신뢰해, 이거 막 이렇게 정말 엉덩이까지 살랑살랑 흔들 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뭔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기라성 같은 10명의 형들이 있었고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은 성경이 말하기를 야곱이 늙음하기 얻은 아들이라서 굉장히 특별히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옷을 입힌 차원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참 싫어했습니다. 미워했고요, 시기심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반면에 굉장히 눈치 없는 하이 티네이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눈치가 없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있으면 알만도 한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한 2번 꿨는데 한 번 꿈은 이런 거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과 나의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립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또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눈치 없는 사람입니까?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어떤 족장권을 물려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요셉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요셉은 지 혼자 꿈꾸고 나서 이 꿈 좀 들어보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꿈이냐고. 그게 무슨 대단한 꿈이어서 내가 이런 야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 정말 야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걸 형들한테 얘기할 리가 없죠. 자기가 생각해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꿈인 거예요. 자기가 11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며,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가 나한테 절을 하게 돼?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건 코미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형들은 그게 아니었죠. 그만큼 요셉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랑받는 동생이었으면은요, 형들이 이랬을 거예요. 어이구, 네가 그런 꿈을 꿨죠, 어이구, 그랬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형들이 절을 했죠. 절 한번 해줄까?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분위기 아니거든요. 결국 요셉에게 닥친 상황은 뭐였냐면 자기의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갔을 때에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도 요셉인 걸 알 만큼 그의 옷은 화려했던 모양입니다.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저 녀석을 죽이자.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겠다 해서 노예 상인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놓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당했다고, 짐승에게 아무래도 먹힌 것 같다고, 흉악한 일을 겪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요셉은 죽은 존재와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되게 재미나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성경의 표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후계자로 지명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없고요, 소리 말해서 그 예언적인 꿈, 그 꿈을 꿨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도리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안 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그때에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차기 족장에서 노예로 전락한 그 순간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2절과 3절을 봐보십시오.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시죠? 형통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항상 제가 잘 못하는 것만 하시던데, 뭐 물통, 뭐 인통,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질이 통하고 뭐 사람 관계가 통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 prosper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해봐야 뭐가 형통을 했겠습니까? 지금 노예입니다. 무슨 형통이에요? 차마 제가 강단에서 쓸 수 없는 그 단어를 붙이고 그런 형통입니까? 형통은 무슨 형통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노예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쟤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형통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보시면은요, 보디발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 여호와를 자기가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우리식으로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자 주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그가 교회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뭔가 우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뭘 하나 맡기면 일을 끝내주게 잘하고, 사장인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시킬까 하면 벌써 이 친구가 그 일을 벌써 해놓고 거기다 결과까지 딱 챙겨가지고 사장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데, 이야 대단한데 어떻게 내 마음을 싹 읽었지?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지? 거기다 결과는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이 녀석 무슨 야심이 있나? 하고 딱 쳐다봤는데 야심 때문이 아니라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아, 여호와란 분이 쟤랑 같이 하고 있구나. 정말 저 아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집안이 이렇게 형통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실과 정직의 모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선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죠. 아, 그래, 요셉은 정말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했던 모양이구나. 아, 요셉은 그래도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처럼 죽겠네, 힘드네, 울고불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알았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총리 대신으로 만드실 거야. 난 그걸 믿어.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 요셉에 대한 만화나 요셉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 때에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쫙 깔고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시편에서 이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단련했답니다. 여러분, 단련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련된다는 것은 참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이 응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요셉의 상태는 어땠냐면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었답니다. 단순히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쇠사슬이 그의 몸을 뚫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의 몸 혹은 그의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의 몸을 쇠사슬이 뚫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요셉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쇠사슬에 뚫린 것 같고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 같고 당하고 있고 뭔가 일들이 제대로 풀리질 않고 있고 뭔가가 지금 착고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를 종교심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일상 속에 성실과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 역시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분을 보게 된 것이고 요셉이야말로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요셉과 같이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꿈꿔라.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요셉이 꿈 2번 운 좋게 꿔서 정말 그의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자야 됩니다. 꿈 한번 제대로 꾸기 위하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요셉은 이 꿈을 간직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숙일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요셉이 자기 꿈을 기억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요, 요셉은 살 맛이 안 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노예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남 밑에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형들에게도 절을 받고 부모에게도 절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설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맨날 불평하든지, 아니면 좌절해서 정신 이상자가 되든지, 아니면 맨날 그 노예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잡혀갖고 죽든지, 우리가 아는 요셉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하는 것으로, 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요셉이 잘생겼었대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으로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어떻게 한번 하룻밤 자볼까 해가지고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다 결국 요셉이 한마디 탁 던지는 말이 뭐냐면, 주인 보디발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는 겁니다. 딱 하나 제한 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이니까. 그러니 내가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긴 이런 일에 내가 어떻게 의리가 있지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결론에서 어떻게 얘기되면은, 나는 내 주인과의 의리를 지켜야 되고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이시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짓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가 그렇게 성실히 살았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흔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발걸음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비록 오늘은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더욱더 강력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신통력만 하나님께 빼먹고 싶어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성실과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그 정직이 요셉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궁중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정직이 요셉을 더 깊은 곳으로 묻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거짓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요셉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은 묵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으로 성실과
정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으로 가진 건 뭐냐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섭리적인 해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이 단어가 어려운 분들은 영어는 providence라고 얘기합니다. Providence of God, 혹은 God's economy.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섭리적 해석을 가진 것이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한 것, 바로가 꾼 꿈은 정말 예언적인 꿈이었죠.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대흉년이 올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까지 요셉이 줍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요, 요셉의 지혜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관리해야 된다고 다들 믿었고, 바로는 요셉을 자기 다음의 사람인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흉년이 드니까 야곱이 살던 지역에서도 흉년이 일어나서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은 형들인 걸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아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요,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형들을 좀 이렇게 궁지로 모는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갈등했을지 모르겠어요. 저것들을 죽여 살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살릴까? 이런 갈등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힘이 생기면 저걸 한번 내가 골탕을 먹여 말어, 이런 생각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했는가? 결국 요셉이 자신이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는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이요, 길어서 2개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얘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개도 안 반갑습니다.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사실은 형들을 향한 화해와 용납의 제스처입니다. 크리스찬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극치를 이루는 게 사실 이거죠. 누군가에 대하여 화해와 용납의 제스처를 가질 수 있고 진심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가졌던 실패, 과거에 만났던 배신감, 혹은 엊그저께 경험했던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바꿀 길이 없습니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길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녀석들이 부모가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꼭 부모가 실수해서 한마디 했던 거를 깊이 기억하여 묵상하며 머리에 새겨놓은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마디 툭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잊어버렸던 거를. 부모들은 다 웃어요. 애들은 안 웃고요. 그렇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한 부분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원한이 새겨져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게 비록 아픔이었고 배신감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며 그때의 사건들을 해석할 것인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과거의 상처를 항상 복수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을 위하여 뭘 합니까? 산에 들어가서 도사를 만나 무술을 익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왼수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짜자잔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도 그런 영화를 많이 봤더니 과거의 상처는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내가 힘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복수하기 위하여. 그래서 힘을 가지면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깊은 상처일지라도, 깊은 아픔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고를 가지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섭리사관적 해석 체계를 갖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사관적 재해석 체계를 갖는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나의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지금 뭔가 도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선택하기에 성실과 정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원한 맺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사관적인 해석 체계를 갖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구절인 줄로 압니다. 제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해하려 했고요,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고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해코지 됐던 일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만 있게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께서 갖게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가진 그 사람에게요. 우리는 요셉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민 1세대야 이미 그거 내려놓은 지 오래 아닙니까?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똑같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요셉이나 우리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주 앞에서 똑같이 받게 될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그 여러 가지의 선택 속에 무엇을 기반으로 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심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성실과 정직의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우고 싶은 과거의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적 사고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에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섭리적 사고를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그 성실과 정직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